2024년은 제123 RUTC 응답의 영원입니다. 이 영원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보게 될 텐데,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요셉이 받은 응답입니다.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꾼 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꿈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시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후반기에 나오는 요셉의 일생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고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행복하면 이게 끝까지 영원히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죽을 때가 돼도 믿지 않던 사람들도 죽고 난 다음 내가 어찌 될까 생각하고 남겨놓은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영생을 얻었고 그랬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응답을 요셉은 살아생전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지금 영혼의 응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지금 우리가 만약에 불신자처럼 사람 한 번 죽고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요, 이리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 돼요. 젊을 때만 놀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만약에 끝이라면. 그런데 영혼이 있고 영생의 삶이 있다 그러면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걸 요셉은 살아생전에 누린 겁니다. 자, 그러기 전에 먼저 살펴야 되겠습니다. 요셉에게는 어마어마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낳고 난 다음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 자기 동생을 낳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3살 4살쯤 됐을 때 동생이 베냐민이 되었는데, 3살 4살 되면은 어머니가 가장 필요할 때잖아요. 그때 자기 어머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머니들이 있었잖아요. 다른 어머니들과 또 그 어머니를 낳은 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둘러싸여서 살았습니다. 그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삶이겠습니까? 자, 그 어릴 때 받은 상처는 자기가 의식하든 모르든 자기의 뇌 속에, 영혼 속에 깊이 뿌리 박혀가지고 언젠가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상처를 해결 못하면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영적 암입니다. 암 무섭다고 그러는데 가장 큰 영적 암은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입니다. 그래서 상처 빨리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이 상처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자기를 자해하기도 하고, 이 상처를 해결 못하면 나중에는 자살까지 갑니다. 이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상처 해결 못하면. 그래가지고 상처 해결 못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킵니다. 가족에게. 그게 지옥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비롯한 7명의 렘넌트는 이 상처를 전부 다 뭘 했냐면 길로 여겼습니다. 어디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주 예비하신 복음으로 나아가는 길로 응답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통해서 오히려 뭘 했냐면 영적 서밋이 됐습니다. 영적 서밋이 됐어요.
여러분 모든 신앙인들의 삶, 성경뿐만 아니라 그런 낭패, 어려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새 길이 열립니다. 이게 신앙의 바른 모습이거든요. 만약에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길 때 다 실패하고 망하고 타락해버린다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응답을 받은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통해서 요셉은 이 기회를 어떻게 가는가 하는 겁니다. 이 영적 섬에서. 그게 요셉은 24 기도 속에서 문제 왔을 때 어디 가서 원한을 말하고 부족한 걸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라도 자기 어머니가 아닌 다른 어머니 밑에 자란다 그러면 할 말 못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말하겠어요? 형들한테 말했다거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 한간 겁니다. 어린 나이에. 그래서 오늘 17세 됐을 때에 자기 꿈을 이야기하잖아요. 꿈에 나타날 만큼 꿈을 꿀 만큼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간 겁니다. 이 24회는 반드시 25의 응답이 오게 돼 있고 25의 응답은 하나님이 증거로 삼습니다. 그게 영원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숫자로 표현하면 24의 삶을 살았고 25의 응답을 받고 영혼의 작품을 남기고 간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요셉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응답을 준비해 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해야 되냐? 이 상처라고 하는 거, 상처가 왜 생겼습니까? 문제, 사건, 어려움, 고통스러운 거 다 올 때 상처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전부 다 뭘로요? 복음으로 나아가는 길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구나, 응답으로 나오게 하는구나. 그게 영적 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평상시에 늘 기도를 누리라는 겁니다. 기도를 어느 정도? 그게 망대로 누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인생 예정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늘 인도받으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 가운데 우리가 누려야 될 7망대, 7여정, 7이정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막 수많은 일을 겪잖아요. 수많은 생각을 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지다 놓고 보면은 그렇게 수많은 일들, 만남, 사건들이 다 기억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간단해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몇 살에 나고 몇 살 살다가 죽었다.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노아 같은 사람은 그의 일생을 하나님이 다 기록합니다. 왜요?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가 실수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기라고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위대한 인물들, 세상으로 볼 때는 막 거인들, 장골들 많았잖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 볼 때는 살다가 몇 살 살다가 죽었다.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무덤에 가보십시오. 사람들 적어놓는 묘비에 적어놓은 거 보면은 출생한 날짜, 죽은 날짜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적이라니까. 나고 살다가 갔다. 그게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들은 뭐입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삶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절대로 모든 일,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상처로 남기지 않도록 그 사람이 어쨌든 다 나는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좋은 것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 이 요셉은 어떻게 응답을 받았습니까?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요셉은 가진 것이 달랐습니다. 영원한 것을 소유했습니다. 이 영원한 것 소유한 것이 영원한 기업이 된 겁니다. 영원한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겁니다. 기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요셉은 이걸 가진 겁니다.
어느 정도 가졌냐. 오늘 꿈 나왔지 않습니까? 꿈. 요셉이 꿈을 꿨기 때문에 꿈대로 됐다가 아닙니다. 꿈 꾸기 전에 꿈에 나오는 내용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 가운데 가진 겁니다. 그게 꿈에 나타날 정도로. 우리가 이 꿈을 해석하는 정신분석학자들은 꿈은 뭐냐 하면 사람의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것이 표현되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꿈을 해석해서 자기도 모르는 내 속에 남아있는 거, 내 속에 생각하는 거, 그걸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신분석학자들은 요즘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보통 꿈 꾸면 자고 일어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꿈을 잘 적어봐라 그럽니다. 그걸 매일 꿈꾸는 걸 적어보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안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하루를 못 하겠더라고요. 한번 해봐야지 하는데 자고 나서 화장실 갔다 오면 다 잊어버려요. 보통 꿈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느 정도 꿈이었나? 욕을 듣는데도 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꿈을 꾼 거예요. 그만큼 기억에 남았다는 것이고 강렬했다는 것입니다. 형들한테 말하는 게 형들은 뭐라 그래요? 욕을 한 거 아니에요. 야 이놈아. 그러면 우리가 네 종된다는 말인가 아마 얻어맞았을 거예요. 기사되게 맞았을 거예요. 또 꿈을 꿨네? 이번에는 보니까 뭐 해와 달과 별들이 11별의 절을 하네. 이걸 이제 말하니까 아버지도 들었더니 아버지도 뭐라 그럽니까? 형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니한테 절을 해야 되겠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 꿈을 들은 형들하고 아버지의 차이가 다른 거예요. 이게 형제들하고 부모하고 차이예요. 형들은 시기하되 아버지는 마음에 간직했다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얼토당당한 거. 이게 부모들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뭐 하겠다 그러면요, 웃기지 말아야만, 니나 잘해라, 공부는 해,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니까. 마음에 새겨야 돼요. 꿈을 키워줘야 된다니까. 여러분 뭐 손주 키우는 분들은 손주들이 뭐 이런 말 저런 말 다 할 거잖아요. 네가 아직 세상 몰라서 그래, 좀 더 커봐,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니까요. 꿈에 대한 소망을 견고하게 해줘야 돼요. 자, 그 꿈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형들은 육신적으로 생각해요.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냐 그랬어요. 그 말도 맞아요. 나중에 세계의 총리가 됐으니까. 요셉의 꿈은 왕이 된다 그게 아니에요.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세계 복음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 언약을 전달하는 영향력 있는 인물로 하나님 나를 세우시겠다, 이걸 잡은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한 겁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자기를 서밋으로 세워서 세계 살리게 한다는 겁니다.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저 시골 형제도 많은 데다가 어머니도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불쌍해서 더 챙겨줬겠죠. 그런 어린아이와 어리광스러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소년에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요셉 사이에는 이게 언약으로 딱 자리 잡은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언약이었나? 17살이면은 이 꿈을 가진 사람들이 그 꿈을 실현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뭐 80, 100살 이리 산다 그러지만은 우리보다 한 100년 전 세대만 해도 60살면은 장수했다 그러고 한갑잔치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60을 오래 산다고 생각했을 때 나라를 움직이고 시대를 움직였던 인물들은 몇 살 때 거의 한 줄 압니까? 20대 30대 때 다 있어요. 20대 30대 때. 나폴레옹, 뭐 알렉산더 대왕, 뭐 일본의 사카모토 로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을 근대화시킨 인물이에요. 불과 우리나라보다 40년 전에 일본의 체제를 바꿨어요.
260년간 천황은 있지만은 그 사무라이 막부들이 일본을 지배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일본을 근대화시키는데 그 로마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31살 때 그 일을 이루었어요. 암살당해 죽었지만. 그래서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이순신 세종대왕처럼 유명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걸 보고 야, 우리 30대 때 뭐 했던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요, 요셉이 17살이잖아요. 20대 30대 때 꿈 안 세우면, 언약 안에서 안 세우면 나중에 결혼하고 생활 속에 묶이다 보면 꿈이라는 게 없습니다. 꿈을 못 꿔요. 살아가기 바쁘지.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때 하나님의 언약 붙잡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비전으로 붙잡게 만들어야 돼요. 그걸 드림 꿈꾸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12대 앞이에요. 그걸 늘 내게 이미지로 만들어. 그래 작품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모이는 게 중요한 거고 렘넌트들에게 보여주고 꿈을 꾸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더 해줘야 돼요. 내 자식이 아니라도 내 자식처럼. 이제는 교회는 전부 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렘넌트들. 저건 누구 집사애가 아니고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키워야 돼요. 옛말에 동네에서 아이가 하나 놓으면 온 동네가 키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같이 키워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품어야 돼요. 이 영원한 것 가진 것이 영원한 기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이라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다 지금 자기도 모르는 상처 생길 수 있는데 이걸 기도 제목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다 보면 그게 기도 제목이 되면 그 아이를 상처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길을 발견하고 승리하는 겁니다. 이 요셉은 영원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한 응답을 소유했습니다. 영원한 응답을 소유한 거예요. 이 영원한 응답이 뭐 됐냐면 영원한 작품이 된 겁니다. 영원한 작품이 된 거예요. 요셉의 영원한 작품이 뭐였습니까? 정반대의 일이지만 성경 구절 새겨놓습니다. 39장 1절부터 6절, 40장 1절부터 23절, 세 번째는 창세기 41장 1절부터 38절. 39장은 이런 꿈을 가졌는데 꿈하고는 정반대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것도 형들이 돈을 받고 팔았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성경에 보면은 안 해도 될 이야기를 해놔가지고 그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비판할 때 그런 거 많이 씁니다. 특별히 불교 잘못하는 사람들이 성경 보면은 야, 그 성경은 추잡하다, 추잡해 이럽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보면은 예를 들면 언약의 피를 놓는데 다말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시아버지가 그랬다 그러고 그러니까 추잡하다고 욕을 합니다. 비난을 받아요. 그러면 성경은 쓸데없는 거 세상에 볼 때 안 해도 될 말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데 불평 한마디 원망 한마디 하는 게 없어요. 그럼 안 했을까? 저는 그전에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했을 거다. 그런데 기록을 안 해놔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언약 안에서 보면은 안 했어요. 왜요? 알았다니까요. 영원한 것 기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뭐냐? 노예로 팔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는데 이 애굽이 뭡니까? 그 시대의 세계 최강대국이라. 세계 복음만을 이루려면 강대국을 들어가야 돼.
이걸 형들도 모르고 잡아가는 노예 상인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과 요셉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언약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요셉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왕자로 막 보내면 좋겠지만은 나를 노예로 보내서 뭐 좋은 말로 말하면 돈 한 푼 들지 않고 비자도 내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비록 힘든 거지만은 목적은 같은 거예요. 이걸 나중에 바울이 알잖아요.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를 죄수로 잡혀가게 만듭니다. 아래 세계복음 하겠다는데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겠다는데 하나님은 억울하게 죄수가 되게 만들어요. 온갖 재판을 다 받게 만들어요. 풍랑 만나게 만들고. 그게 유무겠습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는데 영혼한 거는 하나님이 영원하고 우리 영혼이 영원하고 말씀이 영원합니다. 거기서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그러면 뭡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겉모양을 안 보는 겁니다. 일어나는 현상을 안 보고 하나님 뭐요? 숨은 계획을 보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야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것이고 좀 배운 사람들 말을 보면 역사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사건 보는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 눈이 안 열리면요 전부 다 거의 짐승처럼 그냥 삽니다. 왜요? 뭘 위해 삽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거 쫓아 사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이 사나 하루살이가 사나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다를 거 뭐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소유한 요셉은 달랐던 거예요. 자, 이제 뭐 좀 되는가 싶더니 또 감옥에 죄수로 갇힙니다. 여기서도 아무 말 안 합니다. 누명을 썼는데도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코스를 아는 거예요. 여정을 가지고 이정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뭐 했습니까? 최고로 섬겼습니다. 감옥에서. 거기서 왕의 신하들 두 사람 만나가지고 꿈을 해석해 줍니다. 자,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자 아닙니까? 꿈 때문에 이렇게 왔는데 꿈 때문에 자기 답을 못 찾은 자에게 대한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뭘 만나겠냐면 귀한 왕의 신하들을 만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꿈을 이루는 데 도구로 사용합니다. 드디어 총리가 됩니다.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바로 앞에 나갑니다. 바로에게 하나님이 선한 답을 주실 겁니다 말하고 꿈을 해석하는데 아니 그때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세계 최강대국의 왕의 밑에 섬기는 점쟁이 박사들 또 뭐 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전문가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이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너가 좀 해석해봐라 이랬더니 당연한 거 알겠습니까? 그래 꿈이 뭡니까? 물었는데도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 최강대국의 왕이 신하들 앞에서 하면 내가 하나님의 신에 여호와의 신에 이같이 감동된 데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생각 자체는 전부 다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붙잡은 작은 거 하나 이걸 함부로 예사로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걸 어마어마한 작품으로 키우도록 자꾸 우리가 배경이 되어줘야 돼요.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고 안내자가 되어주고. 저는 지금도 불신자겠죠. 제가 뭐 신자인지 아닌지 확인 안 해봐서 모르는데
그 독립서점들을 소개하는 그 코너가 있어요. 그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제주 가면 한번 가보고 싶은데 소리 소문 책방이라는 데인데 그 남자 주인이 왜 책방을 하게 된가. 그것도 경상도 사람이 제주도까지 가서 그리고 책방 해가지고 돈 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조그마한 책방을 하게 됐을까. 자기가 집안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디 가서 놀 데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었대요. 그 유일한 낙이 학교에서 집에 가는 동안에 서점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서서 책 보는 거예요. 모퉁이 서서. 매일 가잖아요. 그러니까 서점 주인이 귀찮을까 합니까? 책도 사지도 않고 보고 가고 하는데. 우리 같으면 야, 책 좀 사라. 다음에 와. 뭐 이러든지 이럴 텐데. 아예 하루는 갔더니 늘 서서 보는 책 보는 그 자리에 내가 의자를 갖다 놨더래. 그 아이는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가 초등학교 시절에 그 주인이 배려해 준 의자 때문에 자기 평생에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아, 나도 다른 사람을 조용히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돼야 되겠다. 책방에 그때부터 거기 앉아가지고 책을 보고 자랐다는 거예요. 내가 이 생각에서 우리가 너무 큰 것만 생각하다가 다 아무것도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작은 거 하나. 여러분 우리 자신들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사람 만나가지고 불신하게 말하잖아요. 그게 맞을지라도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남의 말 막 하잖아요. 그게요. 그게 사실일지라도 다른 사람 영혼 죽이는 거예요. 랩런트들에게. 그런데 우리가 만나가지고 언약 안에서 내 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한다. 살리는 거예요. 이거는 나이 많고 적고 관계없어요. 나이 많을수록 더 좋은 거예요. 아예 말없이 의자 하나 내놨는데 생을 바꾸는데 그럼 이래야 됩니다. 요셉은 영원한 걸 소유했기 때문에 영원한 기업을 가졌고 이 영원한 기업이 속에서 영원한 응답을 받으니까 그게 영원 작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미래를 본 겁니다. 영원한 미래를 소유했어요. 이게 영원한 유산이 됐습니다. 요셉의 위대함이 잘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인생 후반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 아버지 죽고 나니까 형들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우리를 잘 하라고 했다 뭐 이야기하는데 요셉은 그게 슬픈 겁니다. 내가 아버지 때문에 형들을 복수하지 못하고 봐준 걸로 생각하구나. 진심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오히려 울었습니다. 형들이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들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그리고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정말 위대한 말입니다. 이거는.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한 거 맞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까 얘기해요. 이거 노예로 팔려가면서 내가 노예로 간다 원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라. 이게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말이라 생각하지 말고 요셉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과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시는 거라 그러면은 지금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지금 내가 아픈 병이 걸렸다. 지금 뭐 손해보는 경제적인 손해보는 일이 생겼다. 지금 내가 뭐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 하나님 먼저 나를 하나님의 하실 일을 위해서 앞서 그런 일을 당하게 하는 거라 생각하면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그걸 봐야 돼요. 그거 못 보면 우리는 다 놓치는 거예요. 다 놓쳐.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50장 10절부터 20절 보니까 요셉의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요셉이 50장에 그렇게
45장은 아까 그 총리 왕이 됐을 때 한 이야기지만은 50장에는 야곱이 지금 죽고 난 다음에 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50장 24절 26절을 보니까 유언을 하더면 자기의 죽으면서 유언. 그 유언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우리가 떠나온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내 유골 해골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묻어달라. 그걸 약속해라 그럽니다. 야, 요셉의 꿈은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강대국 애굽이 와가지고 총리 되는 게 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언약 성취가 꿈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땅에다가 나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셉은 애굽 땅에 있는 것이 훨씬 이익입니다. 죽고 나서라도 무덤이 거기 있으면. 나중에 지나가 보면 우리 애굽이 세계 경제가 어려울 때 애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그 7년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게 만들고 부강하는 기초를 쌓았다. 더 영광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은 출애굽기 6월절 날 애굽 전체에 처음 난 것 다 죽잖아요. 짐승으로부터 왕의 아들들까지. 통곡의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급했던지 띠를 띠고 서서 누룩으로 쓰지 않는 그냥 주물러 가지고 먹는 떡을 먹고 나와야 되는 긴박한 상황인데 출애굽기 뭐라고 적어놨냐면 요셉의 해골을 챙겨 나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거의 한 300~400년이 지났는데도 400년 지난 뒤에도 이 유언이 계속 물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뭐니까 영원한 유산을 남긴 겁니다. 영원한 유산을. 한 세대가 잊혀지는 게 아니고 영원히 기억. 지금도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 사물은 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래 놓고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시종을 사람이 청량하지 못하도록 했다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이 뭡니까? 시작과 끝을 사람이 청량 못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청량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것이 하나님의 세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 속에서 청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걸 내게 허락하신 계획. 올해 좀 다른 차원에서 말하면요, 이거 없으면 짐승이나 다른 바가 없어요. 이거 없으면 구원받아도요 늘 불신자처럼 살게 돼요. 하나님의 드러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요 전도 선교예요. 땅 끝까지 정인되리라. 에? 여러분 그게 237 237은 5천 종족이에요. 하나님 드러난 계획이 아예 계시됐어요. 딱 드러난 계시예요. 자, 이 꿈을 잡은 자에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요. 이거는 특별한 계획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는 이면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만 있는 거 있다니까.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있다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은 모든 사물을 아름답게 꾸미고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는데 그 영혼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시작과 끝을 청량 못하도록 했어요. 그걸 다른 각도로 보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드러난 게 뭔가 2, 3, 7, 5천 종족 살리라는 세계복음화예요. 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 내 사업, 내 교회 속에, 내 하는 일 속에 계획이 있는데 여기서 내 걸 찾아야 돼요. 여기서 내 것 찾을 때 그걸 미션이잖아요. 이게 영혼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속에서 찾아낸 것은 작은 거 하나에도 하나님이 영원한 응답으로 허락하시는 겁니다. 어제 우리 현주가 결혼을 했는데 이용태 목사하고 저는 같은 신학교 출신이고 제가 선배고 후배인데 전도학교 하면서 내가 그 교회 가서 전도학교를 몇 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랑되는 이원석 알아보니까 이거 어제 인사로 갔더니 사모님이 날 보자마자 원석이 정말 잘 데려갔다고 뭐 이러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도 현주 자랑 해볼까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랩런트로 자랐죠. 언약으로 훈련 잘 받았죠. 그런데 언약 안에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축도로 나가서 축도만 하려다가 기도를 그래 한 겁니다. 언약의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교회에서 잘 본부 훈련을 받고 지금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저한테 그 아들 자랑하는 것처럼 나도 현주 어디 가면 자랑하는데 목회자의 자랑거리가 되어 있고 이제는 하나 되어서 새로운 길을 가는데 그 이제 지금 다니는 출석하는 교회에 목사도 왔는데 물론 우리 후배 목사지만 저 공주에 있는 목사님 한 사람 왔어요. 그 나한테 와서 인사하는데 보니까 이거 있는데 그 토요일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어제 이원식 그 신랑이 대학 다닐 때 미션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 목사까지 와서까지 축하해 주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 가운데 자라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그런 속에서 영혼 속에서 지금 내 일을 봐야 됩니다. 작은 일 하나가 아니라니까요. 이 찬양대 하는 거 작은 일 하나가 아니라니까요. 아까 봤지 반주도 안 오고 이래가지고 내 혼자 생으로 노래하는 거 그런 게 빨리빨리 오라니까 10분째로 오라니까 뭐 그걸 못 해가지고 이 지금 몇 년째요. 그거 고쳐라니까. 그리고 땅 하면 바로 나와야지. 한참 있다가 딱 놓고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웃으면서 하는데 가시가 있는 거예요. 습관에 젖으면 안 된다니까. 이 습관을 막 이 연초에 갱신해야 된다니까. 그래 내가 날 하는 말이잖아요. 앉아 그냥 예배드리면 찬양대도 하고 말이야. 그 예배드릴 때 뒤에서 좀 이야기해서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 뒷자리 앉으면 앞자리 앉고 이게 다 나를 갱신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 하나 행동 하나 바꾸는데 오는 응답은 다르다니까요. 한번 바꿔봐요. 늘 하던 대로 하지 말고 새니까 내가 새롭게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그럼 새로운 응답이 온다니까. 영원한 응답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